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읽어나가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백지수표를 위임받았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요, 사람들로부터 듣는 마음.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분별하는 하나님은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도 함께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를 알 수 있는 예로서 지난주에 보여졌던 예가 뭐였습니까? 두 창녀들이 제기한 소송이었죠. 그 소송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매우 만족스러울 판결을 솔로몬이 내리게 됩니다. 자,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강요들을 이제 세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자기의 새 내각 통치 조직을 이제 세워 나가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토 확장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재를 어떻게 최고의 인재들을 발탁해서 핵심 지도력으로 잘 배치하는가, 이게 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지도력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그 나라의 힘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오늘 쭉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자, 어떤 직분이 제일 먼저 나오나요? 그죠? 대제사장의 직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윗 시대를 보면은 무슨 직분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군대 장관. 자, 그런데 다윗 시대와는 달리 솔로몬 시대는 제사장이 먼저 거론이 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다윗은 전쟁의 시대였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이 내각의 핵심 관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요, 그대로 임명하거나 아니면은 그의 후손을 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그 기존 세력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절에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사람이 아사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독입니다. 사독. 이 사독이 누구예요?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보시면은 서기관으로 엘리호렙이라는 사람과 아히야라는 사람이 또 중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들입니다. 4절에서는 다윗 시대의 시위대 장관이었던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5절에 가보면은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아사리아라는 사람과 제사장 사밧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선지자 나단이라는 아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 하면은 유명하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 왕에 있어서 밧세바와 그 일을 벌였을 때 그것을 나와서 책망했던 사람이 이 선지자 나단이거든요. 그 나단의 아들들이 이제 이 위치에, 그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붓이라는 사람은 뭐라는 별칭까지 얻어 있어요? 왕의 벗이라는 별칭까지 얻는 걸 볼 때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적인 조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 어린 조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 나단, 그 아버지 나단을 닮았다면 아마 이 아들들도 상당히 노련하고 굉장히 훌륭한 참모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의 참모들, 그 아들들을 중용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세력을 포용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 그만큼 또 무슨 얘기도 되느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전문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유명 선수들이요, 보통 그 집안에서 운동 스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보통 학자의 집안에서 학자들이 나오고요. 또 기업인 집안에서 기업인이 나오고 또 목회자의 집안에서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가문에서 몸에 익힌 습관과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문화적인 그 가풍이라는 것, 그 영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자녀들을, 2세들을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요들을 발탁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새 지도자가 딱 들어서면 보통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죠? 강요들이 대폭 물갈이 되잖아요.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들은 진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분야에서는 자기와 정치 노선이 다르다 할지라도 옛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합니다. 그게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만큼 탁월한 지도자는 폭이 넓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배신했던 정말 베드로, 그죠? 정말 그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무조건 옛것만 그대로 끌어한 건 아닙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해서는 새롭게 조직들을 신설을 해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면은 국내 대신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국내 대신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직책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생긴 자리인데 이제 궁전의 내에 재산 관리 또 기타 행정적인 일들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국내 대신이라는 자리입니다. 왕궁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 내각이 들어섰다. 여러분 그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만 가득 채운다. 아니면은 기존 세력으로만 채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극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절묘하게 두 양쪽을 끌어안고서는 팽팽한 어떠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지도력은 바로 솔로몬의 이러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지도력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어떤 획일적으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특성과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 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딱 맡기지도 않고 일을 골고루 주는 것. 또 새로운 사람이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차분히 주님을 섬겨온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또 믿음의 귀감으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지도력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여기 지금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누었습니까?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12개 관할할 수 있는 12관장을 세워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무슨 자리겠어요? 도지사 자리겠죠. 그러니까 12관장이 관할하는 지역, 12개 지역이에요. 자, 이 12개의 지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12지파. 그죠? 이 12지파가 차지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존의 시스템의 그 틀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파괴하지 않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일을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지도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유지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이게 훌륭한 지도력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담을 쌓잖아요. 그러면 담을 쌓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전에는 담을 허물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이 담이 헐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먼저 설득이 되어진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뭐가 없어요? 네, 불만과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제대로 설득되기도 전에 그 권위가 세워졌다고 해서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존의 그 시스템들을 확 뒤집는다고 해서 파괴하지 않고 그 기존의 틀들을 유지하면서 해나갔다는 것.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또 보면은 12관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장들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5명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로 가보시면은 12절에 다낙과 므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누구의 아들이요? 아힐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겠습니다.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 그 다음에 16절에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17절에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18절에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자,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는 사람이 12관장 중에 5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뭐 요즘이야 뭐 본인만 똑똑하면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의 올바른 신앙과 학문과 전통 있는 지도력의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요즘에 뭐 과거사 청산의 일들이 참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의 전통을 모두 깡그리 파괴하려고 들면 돼야 안 될까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과 실력까지 다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매장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성장한 환경과 부모 또 집안까지도 차분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이제 이 솔로몬은 알고 그 배경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다시 7절을 가보시면은 7절에 12관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 왕실을 위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달씩 공급합니다. 12관장이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왕궁의 물자를 조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만약 한쪽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한쪽에만 의존적으로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만 편애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절묘한 통치 방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쉬워요. 저 사람하고 일하면 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에만 치우쳐서 익숙한 어느 한 사람하고만 자꾸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일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불만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스스로 늘 평가하면서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자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치는 편애함이 없이 골고루 가는 그 통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율적인 강한 통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강력한 통치력으로 인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다윗 시대 때는 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 넓혀진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솔로몬은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 강대함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냐면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섬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조공을 바치는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억압하지 않고 지혜로 어떻게 보면 관대하고 부드러운 외교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뭘 누리게 되었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25절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나중에 이 종말론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에는 바로 이러한 샬롬,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리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는 누가 다스리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다스려야 평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셔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드리고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평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어요. 자, 이런 국력신장과 함께 또
우리 20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정말 이런 나라가 없죠.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강해지고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 우리가 바라는 바죠. 좀 그런 삶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지고,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여유가 생겨진 것이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21절에 가보시면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게 뭐였어요?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쳤기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도 솔로몬에게 많은 양의 조공을 바친 겁니다. 유브라데 강 위에서부터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애굽 접경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솔로몬의 관할하에 있고 그 나라가 조공을 바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 겁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이게 몇 명이 먹을 양식인지 아십니까? 14,000명이 먹는 양식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14,000명이 매일같이 이런 잔치를 벌이면서 산 거예요. 이 솔로몬이 누린 이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드디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다. 그랬는데 20절에 그게 딱 나왔죠. 뭐라고요? 인구가 뭐처럼 되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밑에 애굽 접경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천되어진, 정말 약속이 성취되어진 때가 바로 어디였더라? 이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완성된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가 몇 년이 전이었을까요? 이게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걸 믿으시네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자기의 약속한 바를 절대로 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 손,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하게 됐어요. 우리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위안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군사력을 보유했는데 병거에 말을 두는 위안간이 몇이라고요? 4만이면은 도대체 말은 몇 마리예요? 네, 4만 마리는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마병이 몇이고요? 22,000명. 그죠?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찝찝하죠? 영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좋지 못해. 왜요? 우리가 처음 열왕기상을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과 교류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자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뭘 하라고 그랬죠? 평생토록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는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참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이 율법서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알았죠.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하고 나약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시작으로 인해서 장차 수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맞아들이는 불행한 결혼의 첫 테이프를 솔로몬이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가로부터 뭘 많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말과 마병을 이제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말은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건만 그런데 그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예요. 참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번영의 시기, 축복의 시기, 그 시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기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시기에 인간적인 수단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그때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성공의 절정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겸손이에요. 절제입니다. 하루에 그냥 14,000명이 먹을 음식들을 그렇게 먹으면서 말을 이렇게 많이 뒀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런 번영에 대해서 뭐에 대한 결과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요, 명철과 학술과 어떤 기술의 의미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통찰력까지 의미하는 지혜입니다. 총명이라는 건 폭넓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IQ만 높은 IQ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 걸친 넓은 통찰력과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력까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고대 중동사에서 최고의 학문의 메카는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다가 피라미드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그 당시에 애굽의 건축과 과학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날 첨단 과학으로도요, 이 피라미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돼요. 그만큼 그 당시에 수학과 기초과학과 역사, 언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했던 것이 이 애굽의 문화요, 애굽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보다도 능가한 지혜가 누구의 지혜였다고요? 솔로몬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난. 자,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뭐도 또 짓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잠언 3000가지, 노래는 1005편. 거기에다가 33절에 가보면은 뭐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물고기,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뭐 솔로몬이 안 거치는 게 없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잠언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게까지 엄청난 저술을 남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업적을 보고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솔로몬의 그 실제적인 업적을 보고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뭐 정말 지혜와 지식, 기술을 배우려면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가야 된다고, 우리나라로 가면은 어디예요? 대덕 연구단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어디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보여준 이 지식과 놀라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지혜였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식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다 솔로몬의 이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솔로몬의 학문과 지식이 이뤄낸 업적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최고의 지식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솔로몬의 왕국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 탑 클래스가 바로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솔로몬의 받은 축복과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에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허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핵심이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다윗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 속에서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너무 만족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게 돼요. 참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릴까?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 부어주신 축복. 여러분 이게 몇 년이나 갔을까요? 솔로몬이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스려요. 이 축복이 40년이 채 못 가요. 네. 여러분 이 축복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옛날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살았어야 돼요. 다윗은 죽자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일관된 초지일관의 삶을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전수해 줬잖아요. 그죠? 그가 유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거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라고, 주님만이 너의 유일한 도움임을 인정하고 살으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다윗의 유언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정말 노년과 말년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음과 함께 어떻게 돼버립니까? 나라는 두 동강으로 쪼개지고 그 나라가 안타깝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요? 언약 안에 거할 때입니다.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나 자신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요.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